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산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형이 유산을 받는데 너무 많이 차지한 것이 고민이 돼서 예수님이 좀 그거 좀 잘 중재해 달라고 그렇게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뜻밖의 마음에 가득한 탐심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이 물질 소유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본문 말씀의 핵심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생의 길이가 70, 80 정도 되는데 영혼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짧게 사는 동안에 쓰고 갈 물질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많이 쏟는 게 오늘 우리 주님이 참 지적하시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 살았던 하와는 자기 입맛에 맞는 과일 하나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사단의 손에 넘기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 그 말이죠.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에서는 잠깐 배고픈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 명분을 그냥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기죠. 그렇죠? 이것도 물질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의 문제는 여전히 하와의 문제로 끝나고 에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에게 이 뭔가 상품을 소유하고 재산을 소유하는데 관심이 너무 크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선지자 아모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또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백성들에게 있다. 그렇게 선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관심 쏟는 물질, 소유,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는 말이죠.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아마 여러분도 읽으셨거나 제목을 들으셨을 거예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유냐 삶이냐, 소유냐 존재냐, 그런 제목 들어보신 적 있죠?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현대인의 삶은 소유에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소유하고 갖고 저축하고 하여튼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너무 관심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언어조차도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간을 쓴다, 근데 시간을 가진다, 그렇잖아요. 근데 전부 다 시간을 갖고 가정을 갖고 또 사랑을 갖고 전부 다 갖는다는 표현을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는 데조차도 소유의 개념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 삶이 변화됐고 가치관이 그렇게 참 생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비유를 하나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재산을 모은 부자의 이야기인데, 풍성한 소유가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해줄 것으로 인식을 했어요, 이 부자가. 오늘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질을 풍성하게 소유하면, 어카운트에 많이 저축을 해놓으면 내가 평안해지고 즐거움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럼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오해를, 이 부자의 오해를 한번 들어봐야 합니다. 삶에 대한 잘못된 이해, 풍요를 성공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혼의 평안과 영혼의 즐거움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것으로 결정하느냐? 많은 물건을 소유하면 내가 평안해지고 즐거워질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생명의 길이가 너에게 있지 않다. 생명의 길이는 하나님인 나에게 있다. 네가 감히 내 주권을 침해하느냐? 내게 있다. 네가 물건을 많이 쌓아놨다고 이제는 평안하고 즐겁고 그렇게 살 줄 아느냐? 아니다. 그건 오해고, 내 주권, 생명에 관한, 영혼에 관한 주권을 네가 침범한 것이고 크게 오해를 했다.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져가면 평안이 어디가 있느냐? 즐거움이 어디가 있느냐? 평안을 주고 즐거움을 줄 것으로 생각했던 내가 창고에 쌓아둔 물건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자는 철저하게 오해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오해가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있고,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사상,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에 휩쓸려서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물 혹은 누가 투자해서 성공했다는 소식에 우리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명, 존재, 평안, 즐거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은 염려가 문제예요. 그렇죠? 소유가 없으면 염려가 생기잖아요. 어카운트에 저축해 놓은 것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먹을 거 입을 거 생존의 문제 그거 가지고 염려하느냐? 한번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 주님이 여러 새가 수백, 수천, 수만 종류의 새가 있는데 하필이면 까마귀를 예를 드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까마귀는 부정한 새예요. 누구도 예쁘게 생각하는 새가 아니에요. 그런 부정한 새조차도 까마귀가 직장도 없고 저축하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 말씀이고, 백합화를 뭐라고 그랬는데 풀이죠. 옷공장도 없고 시장 매매도 없어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28절에 결론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 풀들도 옷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부정한 새조차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니까 이 염려에 대한 문제는 믿음에 관한 문제라 그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 생존의 문제는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이건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 전체를 다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죠. 다른 성경에 보면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염려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가 태산처럼 많아질 수가 있어요. 적게 벌 때, 쓰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가장 부정한 새조차도 먹이시고 기르시고 들의 풀 한 포기조차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러니까 이 염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부분은 믿음의 부분입니다. 네.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죠. 지혜롭게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배우고 해서 일을 하는데 먹고 입고 하는 모든 생존의 문제가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존의 문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새보다 귀하고 풀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보살피시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고를 더 짓고 어카운트에 더 데포짓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평안해지고 즐거워지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은행에 많은 재물을 쌓아놨어도 하나님 우리 생명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사고 날지 내일 사고 날지 내일 생명이 끝날지 모레 생명이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내일 암이 발견될 줄 누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쏟아야 될 것은 소유의 문제,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 거기에 온 마음 다 쏟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 관심을 더 쏟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 이야기예요. 29절에서 마지막 34절에 창고 짓는데 재물을 쌓아두는데 온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염려가 제거되고 또 하늘아버지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생존 경쟁에 빠지지 않고 소유를 나눌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 첫 번째 나오는 형과 동생의 관계도 같은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는데 물질 때문에 얼마나 싸우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까지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잖아요. 유산 가지고 싸우지 않아도 형이 많이 버느냐 동생이 많이 버느냐 그것 때문에 만나지도 않고 원수돼서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물질 이 7, 80년 잠깐 살고 쓰다 갈 거 그거 가지고 생명으로 알고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내가 형보다 더 많이 가졌다 그러니까 내가 더 평안하고 더 즐겁고 내 영혼이 잘 됩니까? 아니죠. 비참하죠.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긴장하고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거 가지고 절망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인생이 전부 다 나를
지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와처럼 맛있는 과일 하나 가지고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버리고, 에서처럼 장자권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그런 결과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31절에 보면 그렇게 삶을 들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삶을 들이면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일하는 것 가지고 먹을 수 있게 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고 지혜를 또 정보를 또 많은 경험을 사용해서 일을 다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생각은 그 일하는 모든 것 목적도 어디에 있느냐? 물질 자체에 목표 두면 큰 인생 잘못 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목표여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건 생존을 위한 수단과 도구이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부분을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 일터, 또 우리 모든 삶의 환경은 수단과 도구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목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간 자체의 목표를 둬버리면 사람 때문에 또 고통을 많이 당하죠. 인간 자체에도 목표를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목표를 둬야 돼요. 우리 선교지에 선교사님 한 부부가 계시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이 사모 선교사님이 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정신 부분이 약간 이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필립 선교사님 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사모님이 돌아가셨대. 그 이야기를 저는 잘 못 들었어요. 남편 선교사님 돌아가신 이야기만 들었는데 사모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대. 무슨 일입니까? 인간 자체에 거기에 그냥 목표를 둬버릴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남편 선교사님 좀 생각이 계획이 계셔서 먼저 데려가셨으면 한 2, 3년 마음고생하다가 이제는 놔드려야죠. 마음에서 내놓고 내게 생명 주신 길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또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를 위해서 또 어떻게 또 내 삶을 또 사용할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인간 자체의 목표를 두고 살다 보니까 그냥 정신도 좀 이상하게 되고, 그리고 생명이 끝나버렸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도 우리의 남편과 아내도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목표예요. 하나님이 목표가 돼야 돼. 그리고 영원히 목표가 돼야 돼. 이거 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 인생 자체, 이 7, 80년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목표하고 왔지만 가나안 땅 받는 것 그 자체의 목표를 두지 않았어요.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을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나안 땅 받은 게 없잖아요. 500년 뒤에 받잖아요. 그리고 성경 전체로 볼 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하늘나라가 목표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사는데 진지하게, 진솔하게, 열심으로 책임을 다해서 살되,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목표하고 이 땅을 살고,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 삶을 기경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삶을 들여다보고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모든 취미생활, 인생에서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도 새롭게 말씀으로 재정립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이 땅의 삶, 그리고 영혼의 문제까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땅의 치유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참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